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죠. 찬송가 180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설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화를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받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되고 추수 때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벨로니아 왕도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오늘은요, 네 군데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11절, 12절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구나.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 바벨론 도성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17절, 18절에요.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라는 말씀. 네 군데 말씀을 봤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다 같죠. 의미는 같습니다. 동일한 의미들 혹은 이유들을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죠. 그래서 말씀에 있기를 많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세요. 그날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겐 큰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일을 두고 예수님이 한 가지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는 부자가 흘리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분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불 속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우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적셔다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해요. 들어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 그러면 덧붙여 하신 말씀이 이제 네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게 나눠졌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해줬다고 그래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분명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그냥 간과하셔서 그냥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갚으시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어야 되겠죠.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그 어려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 이런 그 희망으로 인한 위로를 얻으면서 인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9절 말씀도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심판하실 거래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범죄가 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범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고는 매우 기뻐하고 또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가 뼈채 먹었다.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아시리아를 벌을 줬고 바빌로니아도 내가 벌을 주려고 한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말씀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야, 너희가 참 도구로서 훌륭하게 일을 잘 해냈구나.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벌을 내렸고 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 못하니까 무슨 짓을 하겠어요? 무슨 짓 하겠어요? 심판의 도구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이제 멸망시켰는데 하나님 없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들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했다는 거예요. 못되게 그런 거죠. 두 곳에 있는 말씀이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계세요. 11절과 17절이 바로 그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노략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놀았다.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나처럼 소리를 질렀다. 17절에는요 아시리아가 양처럼 잡아먹었고 이어 바벨로니아는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고 그래요.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도가 지나칠 만큼 잔악했고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도 못했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악한 짓을 했던 거죠. 심판의 도구라고 해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심판의 도구라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 타락하거나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하나님 없이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벌했고 바벨로니아도 내가 벌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도 역시 악행을 일삼는, 그래서 벌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로니아도 그래서 내가 벌을 주고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어떤 일을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고초를 겪었던 것 같아요. 돌아서 할 짓 못할 짓, 온갖 죄악을 다 행한 것만큼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던 거죠.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유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보복하고 갚아주는 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생활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기도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악을 일삼은 세상과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억울하지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악한 세상과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런 그 행동처럼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할 거다. 이게 다 갚아주시니. 한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징벌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런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악한 세상과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짧지만 역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인내로서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 주는 거고 놀랍게도 축복도 빌어주는 사람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갚아주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 또 그런 날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데 오늘도 하루 애가 지도록 믿음의 인내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